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분명하고 확실하고 담대하고 대담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애들이 호기심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새로운 장소에 가면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람과 부딪히기도 하고 뭔가를 만지기도 하고 오작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그걸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조금 생각과 마음을 열어놓고 확장시켜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뭘 만졌다, 뭔가 잘못해놨다, 뭔가 틀렸다, 뭔가 호기심이 많다, 뭔가 지금 적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의 활동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망가져도 괜찮다. 잘못돼도 괜찮다. 만져보고 체험하면서 너희의 인생과 삶에 대한 자기의 기질, 자기의 성격, 자기의 가지고 있는 탤런트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둬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울타리를 든든히 쳐놓고 여기에 넘어가면 큰일 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이걸 선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도 없고 땀 흘린 것도 아닌데 거저받았다. 이건 선물 아니겠습니까? 상속을 선물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그 선물의 가치를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사람의 욕심을 채우고 사람의 끝없는 죄악을 채우는 어떤 정욕의 통로가 아니고 정욕의 산물이 아니라 여러분 선물은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런 얘기는 우리나라 얘기인데 저는 우리나라 이런 얘기를 안 좋아해요. 선물을 잘 가지고 잘 살았더라가 아니라 선물을 가지고 망했더라. 성경의 사건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망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 망하면 힘드니까 좀 그렇지 인생을 한번 망해봐도 괜찮아요. 왜냐면 망해봐야 이게 잘못했구나. 이게 죄악이구나. 이게 저주구나. 이게 지옥이구나.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지옥을 모르고 저주를 모르고 이 잘못된 실패를 모르면 자기의 견고와 믿음의 중심을 잡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지식을 전달합니다. 일반적으로 삶에서 선생님들은 가르침을 전달을 해요. 가르쳐요. 지식을 가르치고 기성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경륜을 가르치고 인생이 뭐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냐고요? 살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논리와 지식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야생마같이 죄가 톡톡 튀고 넉비꽃처럼 튀는 이 죄악의 역사 속에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은 막 뛰놀아요. 그런 부모와 할머니들은 어쩔 줄 몰라.
좀 얌전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앉아 있어야 되는데, 막 뛰면 이게 정신사납고 누구에 민폐를 주는 거 아닌가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열어놓고 좀 확장시켜놓고 생각해야 돼요. 애들은 뛰노는 것이 정상이에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어른들이나 하는 일이지 애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어른들이 와가지고 막 뛰놀면 이게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애들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오늘 예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야, 이게 가능해요?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만지고 뛰놀고 그러면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뛰노는 것을 정상으로 받으면 박수 쳐줘야 돼. 뛰놀아라, 더 뛰놀아라, 잘 뛰놀아라, 괜찮다, 다쳐도 괜찮다, 피나도 괜찮다, 약간 뭐가 깨져도 괜찮다. 그렇게 뛰놀면서 인생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정말 행복하고 좋았고 은혜가 충만했다. 내가 교회에서 막 뛰노는데 어른들이 제재를 하지 않더라. 그런데 교회에서 막 뛰노는데 제재를 하면요, 애들의 부정적 생각이 먼저 탁 듭니다. 아, 교회 하면 제재받는구나. 교회 오면 혼나는구나. 교회 오면 조용히 해야 되는구나. 교회에서 함부로 떠들면은 혼나는구나. 혼쭐을 나는구나. 야, 나는 이제 다시는 교회를 안 갈 거야. 왜? 교회만 가면 혼나거든. 어떻게 교회만 가면 혼나냐고. 집에 가면 방목형이고 교회 오면 가두리 양식장이고. 아니에요. 교회는 가두리 양식장이 아니에요. 방목형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가두리 양식장이 아니에요. 방목형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들이 그래 내가 그래도 폐를 끼치면 안 되지. 교회 와서 내가 얌전해야지. 교회 와서 난 내 성격이 야생마귀일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재갈을 물려가지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돼. 얼마나 죽을 지경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가만히 다소곳이 앉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이에요. 교회와 다소곳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교회 와가지고 안절부절하는 거야. 정상입니다. 어디 앉아야 할지. 거기 앉으면 혹시 다른 사람 자리를 차지해서 빼앗기는 거지 않는 거지. 혹시 내가 앉아있다고 와가지고 눈치를 주면서 신자가 휙 돌아가가지고 왜 내 자리에 앉았어? 여러분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네 자리 찾다 보면 그러면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 자리 네 자리가 없고 누가 앉으면 내가 앉을 자리에 꼭 앉았다고 원망하지 말고 참 그 사람이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다져놓은 자리에 앉았으니 복 받은 사람이라고 박수 쳐주고 아멘을 안 하잖아요. 왜? 전혀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우리는 습관화되고 우리는 정착화되고 내 자리를 독보적으로 만들어야 그게 내가 지금 뭐랄까요? 존재감을 얻는 힘 있는 자리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생각을 방목형으로 생각합니다. 제 성격은요, 방목형 성격이 아니에요. 제 성격은요, 내 성격이 가지고 그 자리에 꼭 앉아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 틀림없이 해야 돼. 제 성격은 그 성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격은요, 그렇지 않다. 방목형으로 가라. 왜? 방목형으로 가는데 그 방목형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가야 하잖아요. 그 중심을 잡고 가는데 보세요. 야생마 같은 기질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 뭐 예수 믿는 믿음을 몰라. 그러면 교회 오면은 다른 사람 눈밖에 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 큰아들이 있는 큰아들과 아버지가 잘 형성해 놓은 그 자리에 여러분 방목형 아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그 아들이 밉잖아요. 싫잖아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나쁜 놈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흑백 논리로 볼 때는 나쁜 놈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탕자를 감싸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탕자는 분명히 탕자일 뿐이야. 못된 놈이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런 흑백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흑백 논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삶의 습관을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은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르네. 이렇게 여러분이 포용력 있는 생각 좀 가져주세요. 왜 저래? 왜 이렇게 말을 해? 왜 이렇게 입었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야 신앙을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여러분, 제 마음에 여러분이 다 들어야 우리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정말 믿음이 뜨겁다. 여러분, 그건 망한 거예요. 목사님이 한 말 쏙 들었다. 그러면 그 신앙 끝난 거예요. 이미 뒤틀려진 거고 이미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하고 따지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목사님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신앙 정상이지. 아니 야생마 같은 신앙 기질을 갖고 있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목사님 말하면 네. 여러분도 오버트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획일적으로 목사님 말 한마디면 일사천리 움직이는 저는 이런 신앙생활의 독재적인 시스템을 저는 완전히 배제합니다. 독재적인 시스템이에요. 이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개인의 다양성과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한테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전시된 전시물에 불과하지. 그런 신앙을 할 것 같으면 교회 문 닫아야 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이렇게 갈 거니까 혹시 제 생각하고 다르거든 여러분 제 생각과 다르거든 여러분 교회를 나가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 생각과 다르거든 다른 교회 가도 괜찮아요. 안 맞으면 가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가둬놓고 내 생각에 맞고 내 마음에 맞고 내 신앙 유형에 맞고 거기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면 목사님 말하면 네네 다 했어. 그러면 교회에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사탄을 이길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죄를 이길 능력은 없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죄들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저와 이런 중심을 잡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야생마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게 죄인이에요. 어떻게 틀지 몰라. 애들 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틀지 모르죠. 뭘 만들지 모르죠. 어떤 사고와 사건을 일으킬지 모르죠. 애들이. 정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애들이 어른처럼 있어가지고 아버지 오늘 은혜를 좀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야 어른들이 볼 때는 야 이놈 될 놈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될 놈이 아니에요. 될 놈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애들은 애들답게 커야 돼.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주변에 아신 목사님께서 아들이 사고를 쳤대. 그리고 교회가 아니지. 학교지. 학교에서 정학을 맞았어요. 무슨 학폭 위원회니 열어서 정학을 시켰겠죠. 정학을 맞았어. 그래서 정학을 맞았는데 이 아이를 지금 대안학교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학교를 계속 보낼 것인지 고민한대. 저는 고민할 거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학교 보내라.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논리가 공부 열심히 해라. 잘해야 된다. 우등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인정받는 아들이 돼야 되고 학생이 돼야 되고 막 그런 생각. 저도 왜 그런 생각 없겠어요. 있었죠.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야 졸업장만 따자. 아멘을 안 하시네. 얘들아 졸업장만 따자. 괜찮다. 왜 제가 그런 부분을 했냐면 너희가 잘못됐던 어차피 공부 안 할 놈이라면 그냥 졸업장만 따라. 왜? 사회 시스템 속에 너희가 맞춰 가기 어려우니까 졸업장 따면 나중에 너희가 어떤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으니까 졸업장만 따라. 이제 편하게 갔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얼마나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매뉴얼을 줬지 않겠습니까? 줬는데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니까 매뉴얼이 싹 끝나버리더라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매뉴얼은 이미 기준은 중심은 여러분 휘조각이 돼버렸어요. 그런 애들에게 왜 그러니 얘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여러분 명령하고 지시하고 가둬놓고 해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그럴 거예요. 나 차라리 죽을래 이럴지도 몰라. 그러니까 놔둬요. 애들 마음대로 살도록 뛰놀도록 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는 획일적으로 그 성적을 가지고 애들을 지금 줄 세우려고 그래요. 그건 어른들이 하는 짓이고 애들은 자유분방하게 크면서 꿈을 꾸고 그러니까
달을 보고 막 울기도 하고 별을 보고 막 춤을 추기도 하고 해를 보면서도 꿈을 꾸기도 하고 애들은 우리하고 달라. 어른들은 해보면 해 떴다 미치겠네. 비 오면 진짜 죽겠네. 해가 떠도 죽고 비가 와도 죽고 우리는 어차피 죽을 팔자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비두세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절대 매뉴얼 안 줍니다. 이렇게 신앙 안 하다가 저는 닥달 안 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사는 거라고. 괜찮다고. 그러면 신앙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둘째 아들이 그렇게 먼 길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을 가지고 그 선물을 가지고 아버지 옆에서 성공하고 내놓고 유명해지고 드러내놓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존중받고 대단한 아이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 훌륭한 아이로 아들로 성장하기를 바라겠죠. 여러분 그 훌륭한 아들은 결코 훌륭하지가 않습니다. 말아먹어 봐야 진짜 훌륭한 아들이 돼. 여러분이 말아먹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또 혹시 오해해가지고 지금도 말아먹을 방법이 뭘까 이걸 찾는 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둘째 아들이 먼 길을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로부터 관계가 깨진 거죠. 거리가 생긴 거죠. 그럼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선물을 완전히 다 선물을 박살내버렸어. 선물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선물이 좋을 수도 있지만요. 선물 때문에 죄책감 느낄 수도 있어요. 정말. 제가 정우 목사님 오늘날 저한테 스타필드 가져가더라고요. 저는 내가 왜 스타필드 가냐. 나는 그런 거 쇼핑 안 좋아한다. 난 그런 거 안 좋아한다. 그리고 같이 가자니까 가자는 거니까 저도 가자면 또 가주는 스타일이에요. 제 성격이. 그래갖고 같이 갔어요. 가더니 어디에 들어가더니 옷을 막 고르고 자기 입어보더라고. 그래서 옷 사러 왔나 보구나 하고 가만히 있었지. 옷을 딱 입고는 씩 돌면서 어떠냐고 물어봐. 그래서 멋있네요. 진짜 멋있더라고. 얼마 하니까 돈 좀 비싸더라고요. 멋있어. 비싸. 그러고 이 옷을 있잖아요. 저한테도 한번 입어보래요. 그래요? 입어봤지. 입어보라니까 또. 친구가 또 강남 가자면 가보는 거잖아요. 입어봤어. 그랬더니 그래서 계산을 다 하더라고. 그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거 입고 갑시다. 제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선물을. 묻지도 않고. 선물 사준다 말도 없고. 따라갔는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기분을 좋아해야 할지 이걸 마음이 제가 또 이제 선물을 받으면 제 성격이 문제예요. 막 기뻐 좋아하고 막 이렇게 좀 날아다녀야 되는데 또 성격이 안 돼가지고 이게 불편한 거야. 이게 얻어 입은 게 이 선물을 또 얻어 입었다고 표현하면 또 그렇긴 한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가지고 어떡하나 하고 집에를 돌아와서 내 친구 목사님 이거 사줬다고. 사모님 얘기했더니 사모님이 촥 한번 딱 보더니 목사님 스타일 아니야. 그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왔어도 사모님이 목사님 스타일 아니야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어요. 안 입어. 왜 그러냐니까 그거 목사님 입으면 그래도 키가 적은데 그거 입으면 땅따리가 이기동 씨하고 비슷하대.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안 입어요. 근데 또 이제 걱정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친구 목사님을 자꾸 만나잖아요. 가끔 만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못 입고 나가잖아. 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선물을 받았으면 받았다는 것도 보여주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한 번 그때 걸치고 집에 와서 온 후에 한 번도 겨울에 선물 받았는데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이 선물을 누구 줄 수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다시 돌려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이제 야생마가 된 거예요. 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죄인은 어차피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 집으로 선물을 받은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왜? 자기 죄가 있잖아요. 자기가 그 선물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선물을 완전히 망쳤잖아요. 그래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돌아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 돌아갈 수가 없는데 돌아가게 되는 게 어떻게 돌아간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다면 돌아가는데 이제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살면은 나는 굶어 죽지는 않는다.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이 탕자의 얘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얘기를 엄청나게 많은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질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질 못해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 죄책감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죄책감. 남이 상처를 준 게 아니라 스스로 상처를 만들었어요. 이 죄책감이라는 건 너무 심각한 거예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죄책감 때문에 못 돌아가고, 실패해서 못 돌아가고, 내일 세울 게 없어요 못 돌아가고, 선물을 망쳤으니 못 돌아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목사님이 좋은데 한번 왜 옷 그걸 안 입고 와? 나 말을 못 하겠어요. 실은 우리 집사람이 그거 입으면 땅따라게 보여서 안 된대. 이 말을 어떻게 하냐고. 못 하잖아요. 여러분 할 자격이 있어요? 자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저도 내성적이라 못 하는데 물어보면 말을 못 하는 거야. 우물쭈물 어디로 피할까? 이런 상태인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아담이라는 사람이 범죄한 사실 속에 있는데 그 범죄가 우리에게까지 유전이 돼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요? 우리는 항상 말을 하면 내가 죄를 짓고 또 하는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하냐? 이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 여러분 경험해봤죠? 내가 죄를 안 졌는데 내게 죄인 취급할 때에 그 억울함은요 상당히 힘들어요. 여러분 남편이 나를 죄인 취급하고 아내가 나를 죄인 취급하고 부모가 나를 죄인 취급하고 자녀가 나를 죄인 취급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래. 내가 너를 낳은 게 죄구나. 부모들은 말도 못하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너를 아들 낳았다고 좋아했고 딸 낳았다고 기뻐했는데 지금 키워보니까 좋아할 것도 못 되더라. 내가 죄인인 것 같다. 부모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죠? 자식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좀 회개하세요. 젊은 사람 생각을 좀 고쳐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억울한 내가 나와서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환영을 받고 기쁨 있고 즐거움 있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근데 키워보니까 감격의 사건이 아니라 자기 애물단지라고 자기 스스로 표현하고 있으니 미치고 팔짝 뛸 일이지. 억울해. 내가 너무 억울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내가 죄인 취급받고 그래도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니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요한계시록 보니까 죄의 한 통속이 있는데 짐승이 있고 거짓 선자가 있고 그 큰 바벨론 가증한 것들의 어미, 타락한 어미라고 하는 이 바벨론 음력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왕이 나오고 면류관을 쓴 왕이 나와요. 10왕이 있고 7머리가 나오는데 너무 면류관을 쓰고 왕관을 쓰더라고. 근데 이들을 보니까 한 통속이야. 하나예요. 그 한 통속을 누가 주도하냐면 용이 주도해요. 용이 보이지 않아요. 용이 짐승에게 능력을 주고 보좌를 주고 큰 권세를 주더라. 용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은 죄치고 아담의 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오는 이 억울함에 대한 죄책감, 아니면 죄책감이 없어도 죄에 대한 원망과 불평, 왜 내가 그런 취급받아야 되는지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해. 그런데 이 억울함 속에 있는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인생 속에서 우리는 살아낼 만한 뭔가 힘이 없고 배경이 없어요. 원망은 해보지만 나는 죄 속에 갇혔고, 불평을 해보지만 나는 죄 속에 갇혔고, 내가 짜증을 내보지만 죄 속에 갇혔고, 억울하지만 죄 속에 갇힌 게 맞아요. 저주 속에 갇힌 게 맞아요.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됐다는 건 맞아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의 가인이,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이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제 동생 아벨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그 양을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 거를 다 같이 받으면 좋은데 어쩐 일인지 좀 불공평해. 내용상은 불공평해요. 가인 건 받고 아벨 것은 받고 가인 것을 안 받아서, 가인 것을 받고 아벨 것을 좀 뒤로 밀쳐놓으면 이건 좀 큰 문제는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꼭 이상하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내가 앞섰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고 내가 기도 많이 했고 내가 충만하고 내가 혼자 봉사도 많이 했는데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온 사람이 응답받고 복받았고 뭘 받다고 막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짜증이 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없는 의로 거듭난 사람인 것을 제가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믿어줄게요.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가인이 시기 질투가 났어요. 왜 내 건 안 받고 아벨 거만 받아?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시기 질투를 좀 지나니까 이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원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분노가 여러분 죽음을 낳아요. 살인이라는 죄를 만들어내요. 아벨한테 얘기해놓고 아벨을 그냥 둘이 얘기하다가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 묻었죠.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아무도 모르는 죄를 이렇게 말해요. 비밀의 방이다. 여러분 비밀의 방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요 전부 비밀의 방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아무도 모르는 죄라는 비밀의 방이 있고, 하나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구원이라는 비밀의 방이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죄책감이 사는, 아무도 모르는 죄책감이 사는 비밀의 방 속에 갇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비밀의 방에 우리가 자유롭게 들어와 있는지 한번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밀의 방 두 개를 갖고 있어요.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두 개를 갖고 있어요. 두 개. 그렇지 않아요? 비밀의 방 있죠?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죄라는 비밀의 방이 하나 있잖아요. 없어요? 있는데. 있다고 빨리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야 설교가 진행이 돼요.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설명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 또 비밀의 방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삽니다. 그렇죠? 두 개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 폭풍이 몰아치는데, 여러분 쓰나미가 태풍이 확 몰아치는데 그걸 어떻게 뚫고 지나가냐고. 못 지나갑니다. 못 지나가요. 내 방법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가인도 죄를 범하고 나서 아무도 모르는데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 없었어요. 죄의 비밀의 방은 있는데 은혜의 비밀의 방이 가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왜? 죄책감에 있어. 하나님께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해서 그런 유리하는 자가 되면서 이리저리 떠도는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요즘요 교회를 증척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 영혼들이 쓰나미처럼 많아요. 이쪽저쪽 기웃기웃하면서 쫓아내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엄청 많아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게 여러분 떠돌아다니면요, 죄 짓고 떠돌아다니면요 죄의 비밀의 방 때문에 내 마음이 공허하고 방황함이 있잖아요.
이게 인생 사는데 엄청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 견딜 수가 없어요. 가인이 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나 두렵습니다. 나 살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쳐 죽일까 봐 그런 세력과 그런 존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혼자 쫓겨다니는 그런 비밀의 방을 갖고 있는 죄책감에 시달린 저와 여러분 같은 심령을 가지고 가인이 있었다는 거죠. 가인은 죄를 강력하게 범하고 나서 있지만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한 건지 아니면 희생된 건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누구도 이해를 구할 수 없는, 이해를 받을 수 없는, 함께 공감할 수 없는 죄악이라는 사건 속에 여러분 이 공감이라는 것도 여러분 같이 공감해주면 좋은데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서 공감의 상황이 달라요. 신앙생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이런 부분 속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가인이 어떻게 감당할지 몰랐어. 하나님 앞에 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방황하고 죄책감이 있고 마음에 이런 비밀의 방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발 좀 기도 좀 하고 사셔요. 이런 기도는 한번 해봐야 하잖아요. 한번 실험도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도 응답 줍니다. 가인에게 응답된 거 보세요. 죄 있네. 살인죄를 범한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멈추지 않았고 은혜 주는 걸 잊지 않았어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줬는데 뭔 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표를 줬는데 저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표를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지 하나님의 일을 맞을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맞았는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4만 4천의 이스라엘 지파만 12,000명씩 인치는 사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인쳤는데 그 인을 쳤는데 그 후에 그 이마에 인친 것을 정확하게 펴는데 그 이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었다. 이런 입 맞은 자. 9장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입 맞은 자는 건들지 마라. 입 맞은 자는 해치지 마라. 입 맞은 자에 대해서는 건들지 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입 맞은 사건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은혜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인데 하나님께서 표를 줬는데 그래 여러분이 입 맞은 자를 보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더라. 오늘 주일학교는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자기 가족의 이름을 기록하는 이걸 지금 책을 만들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는 말씀이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지 봐라. 이 기록된 자들은 여러분 이기고 또 이깁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의 비밀의 방에 갇혀있는 저주와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는 형사가 있어요. 태풍같이 확 몰아오는데 그 태풍의 성경에 보니까 제가 수요일에 말씀 나눈 건데 태풍이 막 몰려오는데 그 태풍을 여러분 배가 뚫고 지나가야 하잖아요. 뚫고 지나갈 때 다른 걸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키 하나. 배 핸들 하나 잡고 그 거대한 태풍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배가 여러분 그 점 같은 키 하나로 뚫고 지나갑니다. 죄와 사망의 역사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키를 주었는데 그 키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신 선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에게 준 가장 독보적인 선물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이겨나가는데 이 사랑의 선물이 없으면 어떻게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여러분 그 태풍 앞에 거대한 태풍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당당히 맞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줄 아세요? 지금은 우리는 가뭄 속에 있습니다. 흉년이 옵니다. 그리고 사망이 옵니다. 이런 세력이 계속 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 인생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이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대공황적인 사건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이런 정도로 좀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금 대공황이 오고 저주가 오고 있는데 왜 대비하지 않느냐. 왜 세상이 돗대기 시장처럼 흥청망청할 때 우리까지 같이 돗대기 시장 속에 합류해야 되느냐.
그때 거대한 태풍이, 죄와 사망의 태풍이 올 때 우리는 그때 키 하나를 잡고 핸들 잡고 뚫고 지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죄와 사망에 결박되어 있는 비밀의 방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올 때에,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고 습격할 때에 저와 여러분 은혜의 방에, 은혜 받은 비밀의 방인 십자가의 비밀한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그 거대한 태풍을 우리는 뚫고 지나가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선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선물은 먹고 마시고 입는 만족한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인에게 준 비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선물로 확인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내게 주셨다. 여러분, 거대한 죄와 사망의 태풍이 오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미래를 이겨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꼬맹이들도, 아이들 교회 꼬맹이들도 생명책에 이름을 적으면서 내 이름이 기록된, 너희들만 이름만 기록되면 되겠느냐? 가족의 이름을 적어라. 엄마 아빠 이름을 적고 형제 이름을 적고 너희가 지금 친구의 이름을 적고 이웃의 이름을 적어놔야 않겠냐? 물론 그 적은다고 해서 다 기록된 건 아니겠지만 그런 열정과 간절함이 너희 마음속에 있으면 거대한 죄악과 파멸과 심판에 큰 파도가 내밀어올 때 우리는 의지와 우리의 종교로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독교 갖고 안 됩니다. 기독교 갖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기독교 때문에 망한 역사가 더 많지, 기독교 때문에 우리는 효과를 봤다는 역사는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졌고 이 거대한 죄와 사망의 심판의 태풍을 나는 뚫고 지나가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 선물을 받았다고. 말씀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죠. 말씀으로 말만 이 말씀의 믿음을 통하여 얻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거대한 태풍이 일어날 때 지금 세상은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런 세계로 진입해 왔고 지금 속도가 붙고 있는데 이 속도가 확 붙어버리면 감당 못합니다. 지금 천천히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천천히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천천히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필린 그 사랑의 선물을 우리는 부여잡고 여러분 그 선물을 받은 것에 우리는 기쁨으로 일어나 줘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선물은 뭡니까? 여러분 가인에게 표를 줬고 여러분 탕자에게 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줬습니까? 아버지가 준 선물은요 여러분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끌어안고 울어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을 끌어안고 씨름하며 통과하고 울 수 있는 이런 은혜 그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지옥 같은 혀에서 나오는 지옥불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지옥불을 끌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용이 막 불을 막 토해내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용이 불을 토해내지는 않더라고. 성경이 물을 토해내긴 하는데 불은 안 토해내. 그래서 사람은 이 혀에서 불을 토해내는데 이게 지옥불이래. 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뱀의 후손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연장선하게 본다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줬어요.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십자가에 피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추고 사내셨잖아요. 그리고 이 선물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선물을 장로에 지금 모셔놓겠습니까? 전시해놓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옷을 입었는데 선물을 받았는데 입고 다니지 못한 선물, 버리지도 못하고 누구 주지도 못하고 선물이니 애물단지 선물이잖아. 이게 선물이 그쵸? 애물단지야. 가치 있는 선물이 애물단지야.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여러분 태풍을 뚫고 나가고 여러분 야생마처럼 뛰어오르는 이런 죄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태풍을 맞서고 거기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잡힌 바 되어 가며 내 입에서 혀에 추억불이 나는데 이 불을 끌 수 있는 유일한 소화기가 예수님의 피 흘린 사랑이라는 선물입니다.
이 은혜가 임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당당하게 맞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기독교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는 이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선물이고 대단한 선물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가둬놨습니까? 집에 가둬놨습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이 선물을 전시해놓고 표현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증거하지도 못하고 내가 이 선물의 가치에 대하여 깨닫지도 못한다면 여러분 쓰나미 같은 태풍의 죄와 파멸과 심판이 올 때에 우리는 그 중심에 길을 낼 수도 없고 길을 거닐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고 맞설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분을 다시 한번 깊이 보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이 죄가 있든지 여러분 야생마가 되었든지 태풍을 지금 경험하고 있든지 내가 길을 잃었든지 방황하든지 내 입에 지옥불이 막 터져 나오든지 불맛 좀 보라고 세상에다 막 여러분 불맛 좀 보라고 지금 맞불 붙였잖아요. 세상에 말로. 여러분 모르세요? 세상에 지금 맞불을 놨 지옥불에 맞불을 놨어요. 보수 진보 세상과 거짓된 신앙들이 진리 안에 붙잡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맞불을 붙였어요. 교회 때문이라고 우리 믿음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너 때문이라고 우리는 얼마나 비난의 화살을 받는데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사실 속에 중심을 잡고 그 태풍을 뚫고 나가고 거기에 길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 역사의 문을 열 수 있는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단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오늘 이 은혜를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 받은 이 사랑의 선물이 나의 나됨이 되고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여러분이 걸어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로 확인되고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